구약성경 열왕기상 8장 10절에서 11절 말씀 저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래서 나올 때에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매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아멘. 자,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 가운데 섭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모든 것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부족한 자가 전합니다. 주님께서 일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충만케 하셔서 더욱 주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것들이 있게 되어지는 놀라운 주님의 역사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모든 것에는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에는 십자가라고 하는 것이 핵심적인 것이라 할 수 있죠. 그래서 만약에 우리 복음에 있어서 십자가가 없다는 것은 굉장히 안고 없는 찐빵이라고 표현하는데, 그런 것처럼 약간 핵심이 없는 듯한 그러한 내용처럼 핵심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우리 몸에도 굉장히 중요한 핵심 기관들이 있습니다. 그중에 가장 귀하다고 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뇌라고 할 수 있죠. 이 뇌라는 것이 만약에 죽어지게 되면, 그래서 뇌사 상태에 이르게 되면 아무리 의료 기기로 숨을 연장한다 해도 결국에는 차츰차츰 죽어가는 것이 우리 육신인 것처럼 우리의 뇌는 굉장히 우리 몸 가운데 핵심에 되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물도 마찬가지죠. 자동차도 마찬가지로 엔진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엔진이 없으면 이 자동차가 원래 본연의 목적이 달리고 움직이고 이동 수단인데, 이 엔진이 없게 되어지면 본연의 그런 것을 잃어버리고 그냥 어떻게 보면 한낱 장식품밖에 되지 않는 그러한 것처럼, 이 핵심이라는 것이 있고 없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뭐든지 핵심이 온전히 있어져야 그것이 진정한 완성이라는 것이 되어지고 또 온전한 상태라고 할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 솔로몬이 이 성전 건축을 완성을 하였고 그 성전에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가득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솔로몬이 7년이라는 기간 동안 이제 성전을 건축하면서 마지막에 그 성전의 핵심이 된다고 할 수 있는 이 언약궤를 이제 지성소에 안치함으로써 이 성전이 이제 온전하게 완성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이 하나님의 임재가 이 구름의 형태로 그곳에 가득하게 되어졌다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얼마나 충만하고 강하게 임재하셨는지 거기에 있던 제사장들이 능히 서지 못할 정도로, 그리고 어떠한 일도 너무나 가득하게 임재해서 강하게 임재해서 어떠한 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정도로 하나님께서 임재하셨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솔로몬과 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굉장한 사실 큰 기쁨이 되었을 것이라 생각이 되어져요. 과거에 하나님께서 이 성막이라고 하는 이 회막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이 임재 장소로 인정하셔서 그곳에 이런 똑같이 이 가득하게 영광으로 임재하셨는데, 오늘 이렇게 솔로몬이 건축한 이 성전에도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 초소로 인정하셨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모습들, 그리고 지금까지 이 성전을 건축하기에 수고한 이 솔로몬과 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이 그러한 수고와 그런 진심을 인정하시듯이 그곳에 거하셨고 또 영광 가운데 임재하심으로 이 진정한 성전이 완성이 되어진 것을 보여주셨으므로 이 날은 정말 솔로몬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는 굉장히 기쁜 날이었을 거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만약에 솔로몬이 아무리 귀한 재료를 가지고 또 하나님의 방법대로 성전 건물을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모든 기구들도 최고의 장인의 손을 통하여서 만들고 구성을 하였어도 만약에 그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없었다면 그것은 성전이 아니라 그냥 건물에 지나지 않게 되었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가 없었다면 지금까지 건축하기 위해서 일한 모든 수고도 헛된 수고가 되어졌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의 그런 진심과 수고를 인정해 주시듯이 이 충만한 영광으로 임재하셨다는 거예요. 이 가운데 이 백성들과 이 솔로몬이 얼마나 기뻤겠냐는 것입니다. 이 솔로몬이라고 하는 사실 인물은요, 모든 것이 긍정적인 인물은 아닙니다. 그래서 하지만 저는 오늘 이 솔로몬이 이 성전 건축을 함에 있어서
어떠한 마음과 태도로 나아갔는지를 중심으로 오늘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충만하게 임재를 하셨는데 그렇게 임재하실 수 있었던 그 이유들이 어떤 것들인지 한번 오늘 살펴보기 원합니다. 열왕기상에서는 이 아버지였던 다윗과 이 솔로몬이 얼마나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는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다윗과 솔로몬이 다른 부분도 있다는 것도 잘 보여주기는 것이 열왕기상입니다. 이 솔로몬은 이 성전 건축을 하는 그 과정 가운데 보면 그 아버지였던 다윗과 같은 마음이었다는 것을 분명히, 그리고 하나님께 같은 마음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어요. 살펴보면요, 열왕기상 7장 13절에도 이 드로의 히람이라는 사람을 데려와서 어떻게 보면 아주 중요한 것이라고 할 수 있는 어떤 성전의, 쉽게 말하면 오늘로 표현하면 인테리어를, 최종적인 인테리어를 맡기고 마감을 맡긴 겁니다. 이 이방인 히람에게 그런 것을 맡겼는데, 이방인에게 이런 것을 맡길 만큼, 중요한 일을 맡길 만큼 이스라엘 안에는 그런 기술자가 없었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솔로몬이 어떠한 마음으로 성전을 건축했는지 우리가 들여다볼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성전을 이 건축함에 있어서 솔로몬은 가장 뛰어난, 가장 최고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했었고, 그게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가장 최고의 기술자라고 한다면 그 모든 총괄을 과감하게 맡길 수 있었던 사람이 바로 솔로몬이었다는 겁니다. 그만큼 이 솔로몬에게는 이 성전에 대한 것은 이 하나님께 이 최고의 것, 정말 이 최선의 것을 드리기 원하는 마음으로 이 성전을 건축해 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다윗과 같은 마음이었어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정말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릴 때 정말 최고의 것, 최선의 것을 드리고자 하는 그 마음이 아버지 다윗과 똑같았다는 것입니다. 이런 솔로몬의 모습을 보면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가 많은 생각을 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과연 나는 오늘날 하나님 앞에 어떠한 마음으로 정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최고의 최선의 것을 드리며 살아가고 있는지, 또한 내가 그렇게 살아가고자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지 되돌아보게 됩니다. 이 말씀 묵상하고 있는데 사실 갑자기 제 안에 가장 먼저 찔림이 됐던 것이 있는데요, 바로 이제 제 몸이었습니다. 믿기 힘드시겠지만 저는 원래 군대 가기 전만 해도요, 나는 왜 이렇게 살이 찌지 않을까라는 고민이 있던 사람이에요. 굉장히 지금 많이 다르죠. 그러니까 규칙적이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굉장히 살이 찌지 않았었는데요, 군대에 가서 규칙적으로 살면서 살이 조금 붙었습니다. 아주 약간 붙어서 그래도 좀 그래도 괜찮았는데, 이제 전역하기 한 달 전에 후임이 들어왔어요. 그 후임이 이제 헬스 트레이너를 하던 사람인데 저를 보더니 너무 근육이 없고 너무 살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건강해지려면 살과 근육이 좀 붙어야 된다. 그래서 자신의 집에 헬스 보충제가 있죠. 그 보충제가 있다고 허락해 주시면 갖고 와서 좀 드리고 싶다고. 뭔가 혹하잖아요. 날 위해 주는 것 같고. 해서 허락해서 받았습니다. 받아서 진짜 한 달 사이에 열심히 먹었어요. 근데 놀랍게 진짜 헬스약이 무서운 게 뭐냐면, 제가 한 달 사이에 그렇게 살이 찌지 않았던 체질이었다고 생각했는데 한 달 만에 20kg가 쪘어요. 그래서 60kg였던 몸이 80kg가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시간이 지나서 전역을 했고요. 근데 또 전역을 하니까 군대 갔다 온 분은 알 거예요. 아무리 군대에서 살찌고 살 빠졌다 할지라도 다시 우리 일상으로 돌아오면 원래 예전의 몸으로 돌아가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자연스럽게 제가 느낀 거예요. 뭔가 자꾸 살이 잠깐 빠지고 예전으로 돌아간다는 느낌 많이 받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저는 근데 사실 예전에 그 마른 몸이 너무나 스트레스였던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그 80kg를 유지하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밤에 계속 뭐 시켜 먹고 막 노력하면서 이 살 안 빠지게 정말 노력을 많이 했었는데요. 근데 다행히 그렇게 살짝 유지가 됐어요. 근데 그러다가 결혼을 했습니다. 근데 결혼하니까 자연스럽게 또 10kg가 또 찌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대충 얼추 감이 잡히시죠? 지금 제가 한 90에서 93 왔다 갔다 하는데요. 지금 이게 잘 유지가 되고 있는데 네. 근데 저는 정말 믿으실지 모르겠지만 지금의 몸무게가 너무 좋습니다. 왜냐면 저는 예전에 너무나 몸이 약해서 운동하다가 누구랑 부딪히면 맨날 제가 다치고 맨날 맨날 상하고 그랬기 때문에 이 너무나 마르고 약한 몸이 너무나 싫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지금의 몸이 사실 굉장히 좋게 여겨지는 사람 중에 한 명인데,
근데 이제 곧 태어날 둘째도 생각되어지고 이제 몸이 이제 무겁다는 것을 많이 느끼면서 이제 좀 운동도 하면서 건강한 몸을 좀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조금 있긴 했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 묵상하다가 제 안에 그냥 계속 주시는 마음이 뭐냐면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과연 내가 지금의 나의 몸이 하나님께 최선으로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것인가라는 생각이 들면서 제가 청소년부 아이들과 더 많은 시간을 운동하고 싶고 축구도 하고 싶고 더 많은 시간을 함께 누리고 싶은데 사실 요새 보면 몸이 무거우니까 좀만 같이 운동해도 지치고 그 지치니까 자연스럽게 아이들과 더 많은 시간 못하게 되는 것을 좀 약간 느끼게 되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체력이 정말 안 좋은 저를 발견하게 되면서 저는 만약에 내가 좀 더 건강하고 가벼운 몸을 내가 유지했다면 내가 과연 이러한 몸을 유지했다면 더 많은 시간을 우리 아이들에게 투자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갑자기 들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사역을 위한 최선의 나라고 한다면 지금의 나의 모습은 너무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또 찬양을 인도하면서 배웠던 기타도 마찬가지로 처음에 배울 땐 정말 빨리 기타를 배워서 내가 찬양 인도할 때 찬양할 때 정말 아무런 어려움이 없이 그리고 정말 이 찬양의 기타도 최선의 것으로 하나님께 정말 기쁜 소리로 드리고자 그런 마음을 열심히 했었는데 어느 순간 기타 코드가 어느 정도 잡히고 어느 정도 대충 얼추 그냥 찬양할 때 자연스럽게 넘어가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더 이상 노력하지 않고 더 이상 열심히 배우지 않고 얼추 되니까 대충 하면서 이제는 그냥 열심으로 배우지 않은 제 모습이 생각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뭔가 내 삶의 모든 부분에서 정말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얼마나 최선과 최고를 드리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가 생각할 때 사실 너무나 부끄러운 한 주였던 것 같습니다. 제가 말만 전도사지 청소년부 아이들에게 그렇게 자주 강조하는 것들 중에 이거 오늘 말씀이 하나인데요. 정말 정작 나는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면서 내가 지금까지 그 아이들에게 그렇게 말을 했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굉장히 부끄러운 한 주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에 있어서 하나님께 이 최선의 마음의 열정을 드리는 이 자세는 굉장히 귀할 겁니다. 왜냐하면 그 모습은 하나님께서 너무나 기쁘시게 받으시는 우리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에게 나의 가장 최고의 것을 드리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너무나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도 나에게 가장 최고의 것으로 주시기 원하시는 분이고 또 최고의 사랑을 주고 계신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기 때문에 정말 우리도 정말 최고를 그리고 최고가 아니더라도 최선의 것으로 드릴 수 있어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 솔로몬의 그러한 태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고 그러한 솔로몬을 또 인정하셨던 거고 또 충만한 임재로 하나님께서 나타나셨던 것입니다. 부디 저와 여러분 삶이 하나님의 충만한 영광의 임재가 있는 그러한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삶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하나님께 그렇게 최선을 드리고자 하는 마음의 열정이 우리에게 있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솔로몬에게 두 번째로 보여지는 하나님이 기쁘시게 볼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 무엇이냐 볼 때 성전 건축에 있어서 그 모든 부분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진행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이 성전 건물을 짓는 것은 물론이고 오늘 그 8장에 시작되는 이 언약궤가 이제 안치되는데 이 언약궤를 안치하는 그 모든 과정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어떤 것도 더하거나 빼지 않고 좀 말씀하신 그 뜻대로 그 명령대로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진행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현재 가지고 있는 권력과 또 주변 나라들이 인정하고 지금 존경받는 그러한 모습이 솔로몬 가운데 있었는데 그리고 이 성전 건축에 필요한 모든 것들이 너무나 넘치도록 풍족하게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만약 이런 상황이 있었다면 충분히 솔로몬은 더 크게, 더 웅장하게, 더 화려하고 더 자신을 드러낼 수 있는 것으로 성전을 지을 수 있었고 또 그렇게 내세울 수 있었을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 솔로몬은 철저히 자신은 드러내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 성전을 건축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 다윗이 실수했던 이 언약궤를 옮기는 방법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옮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실수하여 회개한 것들을 솔로몬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아버지의 실수한 것들을 놓치지 않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명령대로 잘 순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솔로몬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모든 부분에 있어서 철저히 하나님의 방법대로만 진행했다는 것이죠. 아버지를 통해서 많은 것을 배웠던 솔로몬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면에서 참 우리에게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것이 있는데,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가 회개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삶이 상당히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졌습니다. 이 자녀들을 올바르게 인도하는 모습 중에 하나가 이 자신의 잘못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이 회개하는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부모를 보고 자란 자녀들은 이 부모의 실수를 통해서 그것을 봄으로써 그러한 실수를 반복해서 저지르지 않을 경우가 그럴 확률이 더 높게 될 거라 생각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성전 건축의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진행했던 솔로몬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고자 노력하는지 돌아보기 원합니다. 오늘 저는 참 부끄러운 게 많은 날이 같아요. 전도사이고 사역자로서 삶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하나님의 방법보다는 인간적인 방법을 구할 때가 많았던 것이 되돌아보니까 많이 생각이 났습니다. 청소년부를 대할 때도 어떠한 하나님의 방법을 구하는 어떤 그런 시간, 하나님께 뜻을 구하고 그 말씀을 구하는 그런 시간보다 사실 어떤 제가 인간적으로 경험하고 통계에 나온 그런 자료들을 활용해서 청소년부를 대했던 것이 좀 깨닫게 되어졌어요. 그리고 모든 삶 속에서 어떤 결정을 할 때도 어떤 집을 알아보고 어떤 크고 작은 어떤 결정을 할 때마다 그 무언가 길이 보이지 않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그조차도 하나님의 뜻이고 그 방법인지 구하기보다는 나의 판단과 생각이 먼저 생각에 따라 그 결정했던 것이 생각이 났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참 부끄러운 한 주인 것 같은데요. 제가 아는 남자 중에 아주 고약한 성격을 가진 남자가 한 명 있어요. 맨날 아무데나 침도 뱉고요. 주변에 사람을 때리기도 하고 주변의 사람들을 배려하지 않고 소리를 쩌렁쩌렁 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쩔 때는 제 얼굴에도 침을 뱉어서 참 짠할 때가 많았는데요. 그 남자 이름은 이제 갓 2살 된 제 아들 이시온입니다. 이 아이가 2주 동안 좀 아팠었는데요. 시온이 계속 아팠는데 이 감기를 걸렸다가 좀 가라앉으니까 또 다른 부분이 아프고 해서 계속적으로 어쨌든 2주 동안 이렇게 쭉 이어졌는데, 그래서 시온이와 아내가 좀 2주 동안 고생을 했는데, 근데 그러한 과정 중에 시온이가 계속 아프니까 그런 속에 아내가 갑자기 저한테 와서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지금 우리 가정에 무언가 하나님 주신 메시지가 있는 것 같다. 지금 이렇게 시온이가 아픈 게 그냥 아픈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하나님 주시는 마음이 있는데 특별히 우리가 기도해 보자고 저한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 말을 듣고 생각하기를, 뭘 또 그렇게까지 적용을 할까? 그냥 아프면 아픈 거지. 뭘 또 그렇게까지 생각을 하느냐라는 게 제 사실 솔직한 마음이었어요. 내 아내가 그러는 겁니다. 지금 본인이 한번 살펴보니까, 저와 이제 자신의 모습을 살펴보니까 우리는 참 지금 거룩하지 못하다. 말씀보다는 스마트폰을 들고 있는 시간이 더 많고 하나님께 어떤 드리는 시간이 너무나 우리는 적다라고 이제 보면서 본인이 이제 기도하면서 받은 마음이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저한테 그걸 나눠줬어요. 근데 그때도 저는 그런 얘기를 듣고 나서 약간 마음에 너무 오버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그래도 기도하자라는 생각에 같이 기도했던 것이 기억납니다. 근데 그러다가 기도하는 그 시간을 통해서 점차 깨닫게 된 게 무엇이냐면, 정말 진짜 내가 지금 내 삶 가운데 내가 중심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이 너무나 없구나. 그렇게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 자연스럽게 내 생각과 그리고 다른 사람의 어떤 의견들, 조언들을 가지고 판단하고 그 기준으로 결정하고 있는 제 모습을 보면서 정말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없구나. 철저하게 하나님을 배제하고 오히려 사람의 생각, 사람의 지식을 구하며 살아가는 게 저였구나라는 것이 많이 깨달아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가 그 성전에 있었던 것은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중심으로 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졌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이러한 충만한 임재가 그 영광이 가득하기 위해서는 나의 방법과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과 방법을 구할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디 저와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그 영광이 가득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의 열정이 있기 원하고, 혹시 식어진 분이 있다면 다시 그 신앙을 회복하여서 주님께 최선을 드리기에 힘쓸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백성다운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가운데 수많은 방법이 그리고 뜻이 있어도, 어떠한 좋은 도움이 있을지라도
늘 언제나 가장 먼저 기준이 되고 중심이 돼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과 뜻이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매번 이런 얘기해요. 우리는 너무 연약한 인간이라서 늘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아무리 경험했을지라도 늘 우리를 스스로 쳐서 돌아보지 않으면, 늘 나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얼마나 온전히 서 있는가를 살펴보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든지 계속 무너지고 또 넘어지고 그 하나님께 온전한 마음을 향하지 못하는 그러한 우리의 본성이 있다는 것을 저는 자주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오늘도 정말 내가 하나님께 얼마나 내가 최선의 것을 드리고자 노력하고 있는가, 정말 지금의 나의 모습은 최선인가, 최고의 것인가, 정말 최고가 아니더라도 정말 나는 얼마나 최선으로 주님께 나아가고 있는가, 이러한 고민이 오늘 있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또한 내 생각 내 마음 철저하게 주님 앞에 내려놓고 내가 하나님의 뜻만을 구합니다 라고 말은 열심히 잘하는데 정말 우리 실제 생활 가운데 삶 가운데서는 어떤 어려움과 어떤 힘든 것이 다가오게 되면 너무나 자연스럽게 하나님께 뜻을 구하기보다는 내가 생각하는 뜻대로 내 자녀를 내 마음대로, 어떤 가족 간의 관계도 내 마음대로 내가 이래서 이런 거야 결단하고 판단하는, 하나님께 구하기보다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우리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본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꼭 기억하시고요. 우리는 너무나 연약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또 무너지고 또 넘어진 존재 우리라는 꼭 기억하시고 정말 하나님 앞에 오늘도 정말 이 하루가 정말 하나님께 온전히 주님께 나아가고자 노력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고자 다시 한번 자신을 돌아보면서 다짐할 수 있는 그런 삶을 매일매일 다짐하면서 노력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정말 간절히 바라는 것은 이 세상의 문화와 그런 세상의 그런 유혹에 넘어지고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이 우리를 감당치 못하는, 정말 세상의 문화가 감당치 못하는 믿음의 세대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다윗과 같이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좀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자녀들에게. 그래서 자녀들이 자연스럽게 우리를 보면서 자연스럽게 그걸 따라올 수 있게끔,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 가운데 그런 삶을 경험되어지고 나타내게 되어져서 정말 우리의 자녀 세대들이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던 것들이 내가 하니까 노력되는, 내가 몸으로 보여주니까 생활로 보여주니까 변화되는 것을 보게 되는 그러한 놀라운 경험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를 이렇게 세우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정말 주님께 온전히 나아가고자 하는 그런 노력이 있기 원합니다. 정말 최선의 것, 최고의 것을 드리기 소망합니다. 정말 주님 앞에서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앞에 온전한 백성다운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믿음을 서기 원합니다. 놀라운 주 역사가 있길 소망합니다. 아버지, 우리 가운데 정말 주를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삶이 되게 하셔서 정말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그 주님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하시는 주님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놀라운 주 역사를 경험하기 원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정말 늘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늘 자신을 치면서 주님 앞에 서고자 노력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져서 정말 주님 앞에 더욱더 온전한 백성으로 세워지는 나의 모습을 통하여서 나의 주변과 내 자녀들에게도 우리 가족들에게도 그런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선한 능력을 나타내는 믿음의 군사와 같은 이 세상에 감당치 못할 믿음의 세대들이 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 시간 다 함께 한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한 번 더 기도하고 제가 축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과거 구약 시대에는 성전을 짓고 그 특별한 그 장소에만 하나님이 임재하셨지만 하나님의 여호와의 언약궤가 있었던 그 자리에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상징을 나타내셨지만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 보혈의 능력에 의지하는 그 누구나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게 된 것, 그래서 이제는 내가 성전이고 우리 성전된 우리 각 사람이 모인 이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시는 그곳인데, 하나님, 내 삶이 하나님의 영광이
이렇게 너무나도 뚜렷하게 드러나는 삶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 앞에 날마다 나를 비추어서 주님 부끄럽지 않은 인생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광이 내 삶 가운데 가득가득 드러날 수 있게 해주시고, 특별히 나뿐만 아니라 우리가 함께하는 이 교회 공동체 안에 이 여호와의 임재하셔서 하나님 그 누구도 거부할 수 없고 감당할 수 없는 그 놀라운 영광이, 그리스도의 영광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광의 임재하심이 우리의 이 모임 가운데, 이 교회 가운데, 또 우리 예배 가운데 날마다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거룩한 주의 성전된 그리스도인들의 삶 가운데 임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날마다 주의 말씀 앞에 비춰보며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하여서 또 넘어지지만 실패하지만 날마다 주님 앞에 엎드리게 하시고 주님을 찾게 하시고, 주님 정말 내 삶이 주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을 아버지 하나님 잘 드러내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그것을 가리고 있지는 않은지 늘 점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날마다 그렇게 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사모하며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 그런 성전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 함께 아름다운 주의 공동체 교회를 이뤄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 가운데, 이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 그 누구도 감당할 수 없고 부인할 수 없는 놀랍고 확실한 주의 임재가 임하게 하셔서 하나님 정말 이 우리 하늘의 교회 이 모임 가운데, 이 성전 가운데, 우리의 모임인 이 교회 가운데 주의 영광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의 이름만이 선포되고 전파되고 드러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외에는 그 무엇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주의 영광만이 우리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 전파되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이 영광 받으실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하늘의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고 세워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그 임재하심의 영광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주여 오늘 도와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를 그 새로 지은 성전 가운데 안치하였을 때 그 여호와의 임재하심을 상징하는 그 구름이 그 성소를 빽빽하게 채워서 제사장들이 감히 서서 해야 할 일들을 감당하지 못했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의 삶 가운데, 또한 우리의 거룩한 성전된 우리의 몸 가운데, 또한 우리의 교회 공동체 가운데 그 주님의 확실하고 부정할 수 없는 그 놀라운 임재하심이 충만하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우리의 삶을 주님의 말씀 앞에 비추며 거룩하게 구별하여 드릴 수 있기 원합니다.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정말 부끄러운 인생이 아니라 날마다 주의 말씀을 비추어 내 삶을 꿇어 엎드려 경배하고 복종할 수 있게 하시고, 또 그렇게 거룩하게 구별하여 드린 이 성전 가운데 하나님 기쁘게 임하실 수 있도록 날마다 그렇게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내어드릴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가 함께 모이고 섬기는 이 교회 공동체가 또한 그렇게 함께 여호와의 임재를 사모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모이는 그 예배의 자리마다, 또한 우리가 각자의 가정과 생업과 삶의 터전 가운데 각자 흩어져서 지내는 그 순간에도 날마다 그 주의 놀라운 영광의 임재하심이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사용하시고 주님 주의 영광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랍고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여호와의 임재를 사모하며 우리의 삶을 거룩한 성전으로 구별하여 드리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또한 이 하늘의 교회 공동체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